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7번째 강좌에는 진정으로 은혜로운 감정임을 나타내는 표지들에 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12가지 서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 주의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구분점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와 위선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목양자들에게 맡겨진 영혼의 영적 상태와 영원한 상태에 대해 상담하고 지도하도록 도움되는 원리가 성경에 가득하지만 누가 참된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완전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것은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구분에 대한 특권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역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신앙인이지만 육신적이고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이고 뚜렷한 은혜의 표지들을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신앙인은 우선 그들이 살고 있는 병적 삶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신앙의 모습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서 배아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은 충분히 성장한 후에 은혜의 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삶 속에 부패함과 또 너무 많이 이러한 부패함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은혜의 표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의롭다는 믿음이 맹목적인 경우, 스스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빠진 위선자의 경우, 죄를 깨닫게 하거나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적절한 원리를 제시함을 통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은혜의 감정을 구별하는 표지를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가지 표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은혜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지들에 관해 12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주로 은혜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원천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이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6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독자들에게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겸손, 본성의 변화, 온유, 유순, 화평, 용서, 자비, 부드러운 마음, 신앙의 대칭과 균형, 영적 갈망, 기독교적 삶의 실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확립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간결함으로 정리하여 성도들이 혼돈 속에 빠지지 않고 간결함과 명쾌함으로 종교개혁 시기에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자이면서도 인간의 의지와 감정에 대해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그의 저서에 녹여놓았습니다. 에드워즈는 당시의 방식에 따라 주제가 되는 본문을 먼저 진술하고 다음 부분에서 강론하게 될 요지에 대해 주석적인 해설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변증, 해설, 다른 성경 구절과의 비교 등으로 전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회나 집단에 대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저술을 했는데요. 현대의 독서법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식의 심오함의 깊이에 더하여서 이러한 독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은 요약판으로 방대한 그의 저술을 요약하여 읽기는 편하지만 아무래도 요약이다 보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술 의도가 어느 면에서는 아주 잘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도움드리도록 강좌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교제 외에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책을 좀 읽어보았고요. 그 외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신앙, 감정론 등의 저술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성도에게 주시는 영향이 은혜로운 종교적 정서의 원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1장 4절에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들 안에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성도들 안에서 생명의 원리로서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새로운 내적 지각 내지 감각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감각은 고상하고 탁월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에 이 새로운 감각을 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비유될 수 있고 본성의 새 원리가 생겨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것에서 은혜로운 정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종교적 정서들의 두 가지 출처를 밝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사랑에서 1차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복적인 이유와 자기애적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 축복, 건강, 재물,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성공으로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기복적이고 자기애적 사랑은 참된 정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사에서 모든 자기애를 제외시킬 수는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거룩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영적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며 영적 기쁨의 최초 근거는 어떤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체험만을 말하고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만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위선자거나 거짓된 정서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 표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탁월성이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서 거룩한 은혜의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자연적 원리의 공공성, 정직함, 좋은 성격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을 때 참된 은혜의 정서가 흘러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거룩의 아름다움 내지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감각이 회심뿐 아니라 성화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함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고 숨겨져 있으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이고 고상한 영적 감각이 있어서 거룩한 일들의 선함과 거룩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선함과 탁월함을 기뻐하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거룩함과 선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사랑스럽고 달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악인들과 마귀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알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속성의 아름다움을 성도들에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 표지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부터 은혜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제시된 영광스러운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고 참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서가 발생해도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헛것이고, 설사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도 그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떠오른 방법이 신기하기 때문에 감정이 생겨났다면 그 정서는 거짓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기초는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사랑스러움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이러한 지식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영적 이해력,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마음의 감각이 생긴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적 이해 또는 마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 혹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조나단 에드워즈 사상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속한 위대한 가르침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복음의 진리가 성도의 전생애 동안 감정을 통치하고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의 덕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품보다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율법적 겸손과 복음적 겸손으로 나누었는데요. 율법적 겸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위대하신, 무서운 위엄에 대한 감각을 가질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경외로운 위대함과 율법의 엄격함에 대한 감각으로 사람이 자신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율법적 겸손은 자신들이 망했으며 도무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존재임을 감지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적 완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결과로 생겨지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게 되는 겸손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겸손이 인간이 제압당해서 강제로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모습이라면 복음적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스러우심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굴복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은혜의 탁월한 아름다움의 많은 부분이 복음적 겸손에 있다고 하였으나 율법적 겸손이 복음적 겸손으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적극적 표지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품의 변화, 인격적 성화를 크게 중요시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초자연적 선물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았고요. 인격적 변화가 없다면 은사나 능력이란 무의미한 것이었으며 성화되지 않은 회심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로운 기독교적 정서는 성품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적극적 표지는 일곱 번째를 더 자세히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사랑, 온유, 조용함, 용서, 자비의 영의 심령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적극적 표지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이란 죄의 민감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예민한 죄의식과 민감한 양심을 말합니다.
가짜 종교적 정서의 특징은 죄에 대해 마음에 감각이 무디며 미래의 죄에 대해 덜 꼼꼼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과 섭리에 의한 징계에 대해 무덤덤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나 행동 방식과 경향에 대해 부주의하다고 하였습니다. 10번째 적극적 표지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성도들이 지닌 거룩한 감정은 전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므로 조화와 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불균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는 죄를 슬퍼하고 애통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은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향해 오래된 원한을 품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한다고 말하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남의 결점에 대해서는 흥분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결함과 부패는 무덤덤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정서는 남의 결함보다 자신의 결함에 더 민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하지만 낮은 차원의 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영적이고 신령한 삶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낮게 평가하는 상식, 교양, 예절 등의 도덕성조차 잘 지키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섯째, 덜 중요한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 더 중요한 것에는 놓치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공적인 활동은 열심이지만 은밀한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어떤 특정한 죄는 분개하지만 자신의 죄는 무덤덤한 경우입니다. 8번째, 관심이 자주 변하여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다가도 금방 관심이 세상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적극적 표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이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 입맛이 생긴 사람들은 거룩의 탁월성을 감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때까지 더 간절하게 영적인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의 불완전과 공허함, 은혜의 자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도 더 많이 느끼게 되며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 보다 더 간절히 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고요. 거룩함으로 자라기 위한 영적 기가를 느끼며 어떤 은혜로운 감정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1차 대각성 시기에 감정의 특별한 체험이 유일하고 참된 증거라는 반율법주의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했다고 생각되는 한때의 체험으로 충분치 않으며 거룩한 삶에 대한 고려가 없는 확신은 거짓 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는 기독교적 실천으로 표현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은혜의 속성이 거룩한 행동과 실천을 낳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관점에 관점과 약간의 차이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칼빈은 성화에 있어 신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여서 영적 진보가 더디다는 것에 대해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현실로 받아들였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청교도들은 신자가 되는 것 또는 성화의 관점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이상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청교도들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가 좀 더 깊이 추구해야 할 높은 기준과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거룩한 표준을 추구하였던 이러한 관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많이
되돌아보게 한 점에 유익을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에 영적이고 신앙에 도전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묵상의 산에 오르라를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